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 재건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 하는 데까지를 살폈어요. 수상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계획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을 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또 성벽을 다 돌아보고 불에 탄 것, 무너진 것, 길이 막힌 모든 것들을 다 살핀 뒤에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또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건축에 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함께 힘을 내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것을 다 마음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힘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살기도 다 바빴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또 왔던 1차, 2차 이러한 그 귀환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땅이 황폐했던 것을 개간해도 제대로 곡식들이 잘 거둬지지 않고 또 주변의 약탈이라든가 또 중한 세금들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소홀해지고 성전은 재건해놓고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나서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주변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의 총독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유다가 독립해서 유다가 어느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했거든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것이 유다가 강성할 때 다윗 왕 때나 또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로보암 왕 때나 이런 여러 왕들 때에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감히 건들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지만 그들은 또 혈통적으로 이 혼혈이 되어서 남유다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들이 돕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의도라는 걸 파악한 것도 있지만 예수와는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다 딱 선을 긋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 재건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를 했던 호른 사람 산발랏,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유다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왕의 청회를 받고 또 허락을 받고 그런 어떤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또 모든 걸 다 이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또 왕에게 허락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근데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러나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발락과 또 그의 종이었던 도비야. 더 나아가서는 아라비아 사람까지 계산까지 해갖고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그 지역들의 총독들이 다 방해를 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이렇게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첫째는 그 일들을 비웃으면서 네가 너희들이 왕이라도 배반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도 왕에게 느헤미야는 신임을 받을 뿐더러 이 일에 대해서 그 허락을 받았고 또 그 살림 그 관리원인 아셉에게까지 그 목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렇죠? 예,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유다의 그 통치의 그 자격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고 또 혈통적으로도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런 관여하지 마라. 나는 총독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의 일을 함부로 방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모든 일을 맡았고 완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3장에서 미리 밝힙니다. 미리 밝혀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면서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다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서 친형제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일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여리고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이무리의 아들 식굴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1, 2절에서 바로 양문을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뒤에 이제 이 3장 전체는 그렇게 각 족속들이 문을 중심으로 문 하나를 중심으로 성벽을 그 다음 문에 있는 데까지 쭉 맡아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 족속들, 중요한 인물들을 다 지금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힘썼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 가장 큰 공은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주도해서 그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했고 또 그 필요한 물자들을 다 본인이 조달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자기의 노까지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까지 수고하면서 완성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 수고한 이들에게 그들을 높여서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지었던 이 성벽,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지키고 사랑하고 또 이어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과거에 이 전이 세워질 때 또는 저 위에 언덕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기억할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거나 아니면 연관된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그곳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그곳에 주일학교를 보내신 분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이제 다들 남아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 손자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막 1년을 넘게 안 나오고 근데 막 그 손을 그 어린아이처럼 다 큰 손자를 끌고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자꾸 시켜야 돼요. 뭐라도 자꾸 일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예, 교회 청소를 할 때든 뭐를 할 때든 데려놓고 일도 시키는 거예요. 다 큰 청년들은 자 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뭔가 하나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억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도,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저 가곡교회에서 그때에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교회다. 우리가 또 저곳에서 같이 헌신하자. 아니면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그곳에도 충성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여기다 이 엄청난 사건에, 이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당연하게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직함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맞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사실상으로는 느헤미야에게 전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잠시 비우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중에 도비야의 거처를 바로 성전에 있는 큰 창고를 개조해 갖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엘리야십이 했고, 또 자신의 그 손주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산발랏의 그 딸과 결혼을 시켜서 이 결혼을 혼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산발락과 그 도비야와 더 가까웠던 사람이 엘리야십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가장 중요한 양문, 성전의 성벽의 여러 가지 그 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성전과 맞닿은 이 양문을 먼저 기록을 이 재건을 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의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감당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어쨌든 이때는 이후에 뭔가 다시 그런 타락할지라도 이때는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야십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임에도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가 주도해서 양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또 나옵니다. 3절에서 뭐가 나와요? 어문을 지었어요. 3절부터 그래서 5절까지 어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내려가서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며 귀족들은 그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근데 거기서 이제 귀족들이라고 나오죠. 귀족들인데 귀족들의 주인이 있다? 그게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주 대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당시에 총독인 그 바사국의 그러한 이 명을 가지고 온 총독인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성벽, 이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그럼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드고아의 위치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유다에서 상당히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 드고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과
이게 맞닿아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벽 재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소홀할 틈을 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를 하면 드고아 사람들은 그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러한 어떤 이익 계산 때문에 여기서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평민들입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귀족들은 참석하지 않는, 진짜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반 평민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이것에 감사하여서 자원해서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부터는 이제 쭉 나옵니다. 6절에서는 옛문, 그렇죠? 옛문을 이렇게 지었고 7절에서는 쭉 가서 기브온 사람, 밑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은 7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네요. 12절까지 12절, 6절에서 12절까지는 옛문이라는 데를 이렇게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골짜기문, 그렇죠? 골짜기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고 14절에서는 분문, 그렇죠? 14절에서는 분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분문에서 우리가 또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가 그 성탄절에 가까웠을 때 한 2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백학 게렘이라는 뜻은 포도의 집이에요. 포도원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벳이라는 것이 그 집이란 뜻이고 학게렘이 이제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포도원의 집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의 집을 누가 다스리느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레갑이라는 게 아니라 레갑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레갑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그 후손인 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유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반역에 그때 함께 동참했던 그가 예후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이제 나아가서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 그냥 이 밖에서 살아, 이렇게 명령해서 그걸 지키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이 다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때 이 군대 장관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비천한 자들한테 맡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비천한 자들이었냐? 집도 없이 덜도 없이 그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서 쭉 점령하러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돌아다니는 저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천한 자들에게 니네들이 그럼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거두면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맡겨놓은 거죠. 바로 그 포도원이 바로 백학게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백학게렘의 이 그 레갑의 후손인 이 사람은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의 후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 포도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그
말을 어기고 그 어떤 집을 짓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이제 다 끌려갔을 때, 황폐한 땅이 되었을 때 이 땅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어떻게 보면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강권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게 했던 그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은 유목하면서 지내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백합게라임 지방의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바로 어떻게 해요? 분문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샘문을 짓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건축의 모습들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마문,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서는 한미간문, 그러면서 이제 이 문들이 쭉 연결되면서 다시 양문까지, 그래서 여러 문들이 쭉 나오는데 8개의 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망대와 이 성벽들이 쭉 연결되어서 재건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을 쭉 이 3장에서 다 설명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건축과,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의 방해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3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이미 건축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밝힌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다음 이야기를 먼저 갖고 와서 이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4장 1절의 이야기는 뭐냐? 아직 건축이 시작되기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 하고 암몬 사람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불탄 돌을 흙무더기를 다시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도비아가 또 이제 말을 곁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들이 쌓은 거 별 볼 일 없는 성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하를 하면서 군대까지 딱 앞세워서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업신여김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서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데 저 욕하는 대로 저들이 다시 저주받아서 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흩어져 갖고 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라.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원래는 도말하다라는 기도들을 이제 시편에 보면 많이 하는데, 도말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도려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용어로서 어느 한 지역을 완전히 싹 그 흔적도 없이 도려내는 거, 그러한 것을 도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 이건 이제 역으로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거 가만히 두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도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하게 하시고, 이제 됐습니다. 6절에서 이제 그러면서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건축이 시작돼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반. 자, 모든 성이 이제 성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벽을 쭉 이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반 정도가 쫙 이어져서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되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전체 공정의 일이 52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절반을 완성했으니까 실제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한 20여일 기간 안에 이것을 지금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마음을 들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니까 순식간에 절반의 이 건축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자 마음을 가지면 해요.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계속 계획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 그건 참 신기할 정도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리 임종민 권사님 전도에서 오신 분, 여기 파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그 집 동생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못 정했는데 그 동생을 전도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거의 될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그 주인은, 그 사장님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난 동생 데리고 오셨는 줄 알고 그 동생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동생은 다음 주에 올 거고요, 저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 강태 장님이 아까 우리 당회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 물어보길래 전도할 사람이 도저히 없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그냥 친척 이름 쓰든지 옆집 아저씨 이름 쓰든지 뭐 저희 아는 사장님 이름 쓰든지 아무나 써.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꼭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꼭 전도할 수 있어, 내가 전도할 수 있어, 이 사람만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없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예. 옆에 내내 같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 그 이름 쓰는 거예요. 저기 불교 뭐 어디에서 뭐 연합회 회장하는, 근데 그 사람도 써요. 불교 연합회 회장하면 못 오나요? 딱 올 수 있지. 뭐 요구르트 아줌마, 미장원 뭐 누구 다 쓰세요. 그냥 쓰시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렇게,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또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지역들의 총독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걸 가만히 둬? 저 사람들 나중에 또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분노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래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군사 모아갖고 저 유다 하나 못 치겠어? 가갖고 저 성벽 재건하는 거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좀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 다시는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이 모의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한 20여일 만에 그 성벽의 제거를 절반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뭐 아스돗 사람 옆에 뭐 이런 아라비아 사람 여러 지역의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겠다라는 이 계획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건축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을 했으니까 이제 절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손쉽게 하자 그러면 되는데, 못한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자라고 했던 마음까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아주 힘을 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변 사람들, 그 아까 그 이방 나라들이, 이벽 지역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됐으니까 이때 힘쓰는 사람은 다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어린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장작 몇 번을 10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와서 먼저 우리 지역부터 살려야지, 성벽 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부터 지금 지켜야지, 지금 그러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칼과 창과 활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무기를 제공해서 느헤미야가 이 그 적은 사람들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무기를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가서 뭐 이렇게 전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이 결국에는 그들을 막아내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 아내와 자녀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건을 빨리 하기 위해서 힘쓰자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 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 대적들이, 앞에서 말했던 대적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기 일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성벽 재건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들이 결국에는 또 언제 덤벼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기의 수하들을 나눠서 절반은 일을 시키고 절반은 무장을 해서 보초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군대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초를 시켜서 절반은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보초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족속의 민장들, 이 민장들은 그 지도자들인데 이것은 이제 유사시에 군대로 전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군대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민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장들이 뒤에서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독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짐을 나르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또 건축하는 자들, 이제 뭐 이렇게 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각각 허리에다 칼을 차고, 그래서 이걸 쌓아다가 또 싸우게 되면 유사시에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민장들의 지도에 따라서, 민장들은 또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쟁할 준비까지 다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갑자기 나게 되면, 누군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쭉 돌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성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건축을 해나가다 보니까 같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무리들을 서로 규합을 시키고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나팔수를 항상 내 옆에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리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또 절반을 나눴어요. 절반을 나눠서 그 절반은 또 열심히 동틀 때부터 별이 때까지 이 창을 잡고 이 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일하던 사람, 또 나머지들은 일을 하고, 또 다시 교대로 또 일을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대에서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라냐, 느헤미야가 자기의 수하들에게 이제 그 수하들, 앞에서 말했던 그 수하들이겠죠. 그 수하들을 이 성전 공사를 또 지키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옷도 벗지 않고 항상 병기를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도록 한 거예요. 잠잘 때나 먹을 때나 언제나 옷도 벗지 않고, 뭐 잠잘 때도 벗지 않고 항상 무장한 상태로,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하면서 성벽 재건이 되는 모든 과정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성벽의 모습들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성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피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시간 내에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러한 이유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벽의 재건은 곧 나라의 재건을 얘기하는 거고, 성벽의 재건은 결국엔 이스라엘이 물론 바사국의 지도를 받지만 독립국으로서의 그런 기틀을 맞이하는, 만들어낸 그러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바로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와 협력한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을 52일 만에 단시간에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나 혼자서 가능하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또 나아가서는 또 세계 선교, 더 나아가서는 곳곳에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건축의 과정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에 참여하였고, 그 귀족이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참석하여 하나 되어져서 그 놀라운 일들을 수십 년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봤던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또 그 함께 헌신했던 자들의 그 수고의 열매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헌신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삶 속에서도 부족지 않도록 더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